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국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같이 봅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 다니엘서 6장은 다리오 왕 때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메대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메대 바사의 통치가 시작되었는데 메대 바사의 왕 다리오는 나라를 120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 관리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의 지방 관리들을 3명의 총리들로 하여금 관할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3명의 총리들이 각각 40명 정도의 지방 관리들을 관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는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무척 신임해서 그를 으뜸 총리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은 일단 다니엘의 삶에서 어떤 비리나 부패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그릇됨이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니엘의 삶을 가지고서는 그를 어떻게 고발해서
제거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비리나 부패도 없었고 윤리도덕적으로 흔들릴 만한 일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 국가에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조그마한 비리나 부패도 없고 작은 불법 하나 행하지 않고 이에 당사자로부터 작은 접대나 로비 하나 받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어떤 표적 수사를 하면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우수한 대적들이 어떻게든 잘못된 일을 찾아가지고 흠을 내려고 했지만 도무지 어떤 꼬투리도 작은 흠 하나도 찾아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니엘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일을 처리하면서 작은 불이나 조그마한 악도 용납을 하지 않았고 또한 맡은 모든 일들을 아주 탁월하게 감당해 냈던 겁니다. 다니엘의 이런 모습은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신앙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성실한 삶을 살면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불의하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고위 관료나 정치인들이 비리에 연루되거나 부패한 사건으로 인해 수치를 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심히 부끄러운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세상 속에서 정직과 진실 그리고 의로움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분이라든가 우리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있는 자리에서 언제나 정직과 진실로 그리고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결코 흠잡히지 않는 탁월한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삶에서 흠잡을 것이 없자 대적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그를 제거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그런 법령을 공포하게 합니다. 이 법은 사람이 어떤 도움이나 필요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나 신에게 구하지 말고 오직 다리오 왕한테만 나와서 구하라는 법령입니다. 이것은 사실 다리오 왕을 신적인 존재로 높이는 법령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니엘서 1장부터 5장을 보면서 세상의 그 어떤 왕도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음을 봤습니다. 대단해 보이는 제국과 아주 탁월해 보이는 그 제국의 왕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사람에 지나지 않고 그 위에 진정한 통치자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다가 느부갓네살 왕도 아주 커다란 고통을 당하였고 벨사살 왕도 죽임당하고 나라가 망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리오 왕은 신하들의 제안에 솔깃해져서 마치 자기가 신이나 듯한 마음으로 그 법령을 허용하고 공포를 해버립니다. 이 법이 공포된 후에 다니엘의 부족들은 다니엘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라는 것을 이 대족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6장 10절 말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똑같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 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30일 동안만 기도를 쉴 수도 있고 또는 그 기간에는 몰래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숨기고 있으며 그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고 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포기해 버린다면 그것은 곧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왕의 명령을 더 높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왕을 더 두려워하고 신앙보다 생명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비밀스럽게 지켜야 하는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드러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신앙을 비밀리에 숨겨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공개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변함없이 드러내놔야 될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자기의 신앙을 조금도 숨기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훤히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있고 또 생명까지 내놓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안락함을 위해서 세상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까지 다 맡겨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우선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참된 신앙이 있는 것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하자 대적들은 바로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은 무척이나 난감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하지만 다른 신하들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그 스스로가 공포한 본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는데 살릴 방도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리오 왕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리오는 자기 뜻대로 부한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자기 뜻대로 했다는 겁니다. 또 왕인 자기한테만 구해야 한다는 그런 법령을 공포할 때만 해도 마치 자기가 신이나 된 것처럼 우쭐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리오는 정작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신하가 자기가 공부한 법 때문에 죽으리라는 것을 조금 더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랑하는 신하가 죽게 되었지만 자기 뜻대로 살려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죽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를 보면 다리오가 신처럼 보이지만 결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도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신이라 추앙받을 만한 그런 존재로 보이지만 이 다리오는 사실 인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나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또 알아야 합니다. 전지전능하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고서 내 자신을 비롯한 그 어떤 존재도 신의 자리에 두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다리오 왕을 보면서는 아무리 대단한 제국의 왕이라 하더라도 그저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보면서는 참된 신자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참된 신자는 교회 안에서만 열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정직과 진실,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참된 신자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상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숨기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제국의 왕이 된 다리오도 대단해 보이지만 실상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인간도 신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으로 여기며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인간도 신의 자리에 놓고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은 다니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신앙만 열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에서 철저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의롭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든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핍박 많은 세상 살아갈 때에도 결국 하나님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우선의 삶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또한 참된 신신 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자리에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의 시간 우리 하나님 임재하사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이후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은혜로 함께 하셔서 교회의 미래가 더욱더 밝아지게 하시고 든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